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시고 또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통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다 밝혀낼 수 없다. C.S. 루이스 목사님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유익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나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고통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부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죠.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살이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병이에요. 병이 깊어지면 모든 몸에 있는 고통을 못 느끼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눈도 빠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나아만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갖춘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다 저 사람은 가졌어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분에 가까이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고 인생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는 고통은 나만 장군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만약 나병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히브리 여종이 전한 복음을 그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복음을 들었어요. 고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언제 만났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나갈 때 만난 간증이 없어요. 내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질병 중에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한국에 한 보육원이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들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미혼모인 거예요. 한국에서 미혼모는 직장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요 아이를 낳았지만 일을 해야 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워킹맘이라고 그래요. 워킹맘. 그래서 아이를 맡겨야만이 누가 돌봐줘야만이 자신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미혼모 선생님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미혼모가 되기 싫어서 낙태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미혼모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떠나버려요.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다 떠나서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미혼모들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아원도 보내지 않아요. 입양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선생님들이 그 보육원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아이를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워킹맘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벤처 기업에게 주는 상을, 나라에 주는 상을 이 보육원이 받게 된 거예요. 왜요? 미혼모 선생님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나병이라는 고통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셨느냐?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죠. 나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사인입니다. 네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고통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식물은 낮에는 햇살을 받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강해지게 만들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둠 있는 밤에는 나무들이 뭘 하느냐? 깊이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물을 잘 흡수해서 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다. 고통은 잠자는 인간의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하나님의 큰 외침이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귀에 잘 안 들린대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통을 통해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써준 편지,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어요. 나만은 생각했어요. 이 아람 왕이 써준 추천서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제 내가 왕에게 줬으니까 이 왕이 엘리사를 사마리아 성으로 불러서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 재물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에게 치료비를 지금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 신과 다른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은 자기 신에게 복을 빌고 형통을 빌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신이 그걸 준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베나닷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요.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나아만도 여호람 왕도 나아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몰랐습니다.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을 보내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집에 도착하죠.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처방이 지금 처방 방법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분노를 내요.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엘리사가 해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을 전달받았을 때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군대 장관이 아니어도 일반 사병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나만 장군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료는요, 인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신분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교만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람의 물이 더 깨끗하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나만 장군 말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나병을 고침받으려면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교만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만 앞서고 있으면, 내 생각을 여전히 부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치유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그걸 거부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악은 교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보다 잘난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래 믿은 사람이다, 이런 특권의식,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쉽게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만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알아줘야지 기뻐하고, 나를 몰라주면 마음 상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장군은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눈앞에서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생각, 내 신분, 내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인데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혜로운 신하가 권면해요.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병을 낫기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집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교만을 버리고 순종한 거죠. 나만 장군에게 가장 힘든 일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이 썩어가는 것을,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죽으니까, 자존심이 죽으니까, 교만이 죽으니까, 사실 7번을 왜 씻으라고 했겠어요? 한 번만 씻어도 되는데 7번 씻으면서 교만도, 자아도, 자존심도 다 씻겨내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나만 장군이 교만을 버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구원은요,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왔어요. 구원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들의 숙소에서 나왔어요. 어떤 종이요? 히브리 여종의 숙소에서, 복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나만 장군의 신하들의 숙소에서 구원이 나왔어요.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앞세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통을 통해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요,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올 때는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예배에 몸만 나온다고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예식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몸만 와서 내 마음과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이 바로 나아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병을 고침받는 기적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은혜 받는 자로 평생 살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요단강에서 내 몸이 씻겨져서 치유의 역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 확산이 이제 그쳐지게 하시고, 미국에서도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행정명령이 5월 30일 날 풀리면 예배가 속히 재개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아예 가게도 갈 수 없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그리고 통제를 받아서 하루에 2시간씩밖에 외출을 못한대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10군데, 한 군데 선교지를 더 늘렸습니다. 10군데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참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재단을 쌓았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질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은 나에게 실패를 주고 불행하게 위한 것이 아니요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심이라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부르짖고 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아버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사온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나를 구원하며 이르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그 병이 치료를 받고 기적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철저히 교만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었을 때 자아가 씻겨지고 교만이 깨뜨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이 떠나가고 내 생각을 버려버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 생각을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신분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소유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철저히 온전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자고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내가 섬겨야 되는 분, 내가 하나님께 생제물을 드리고 철저히 예배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속히 확산이 그쳐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코로나가 아버지 지나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경제활동이 재개되어지고 다시금 일상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워싱턴주도 5월 30일이면 행정명령이 풀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은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감염된 사람들마다 치유와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되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곤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며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보혈로 씻김 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축된 성도님들의 경제생활이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직장생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선교지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행금지가 있고 아버지 물건도 살 수 없고 외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모든 아버지 복음이 중단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쓸 것들도 예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교지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전도문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혼권의 역사도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되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되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제자로 양성되고 양성된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 나타나되 확산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산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백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신정채 선교사님, 이집트의 광한시 선교사님, 체코의 진은 선교사님, 터키의 박선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로마니아의 최정기 선교사님, 스페인의 문기중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홍근식 선교사님 기억하 주시옵소서. 예남 공동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속초에 있는 한세 수목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박영철 목사님을 기억하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단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중증 장애인들 돌봅니다. 직업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박영철 목사님 소외된 노인들,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들을 떠락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아버지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성교지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하여 고통중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광암 수술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제되게 해주시옵소서. 암도 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염증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신듯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임파서암, 안암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키모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체력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암은 소멸됐습니다. 암은 떨어나갔습니다. 이제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보일러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출현 아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난수함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방광암도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수술한 유증은 다 제거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미 치료받는 암들이 있습니다. 식도암, 대장암, 갑상선암, 아버지 하나님 유방암, 뇌종양, 백혈병 다 치료받았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한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암 바이러스는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씻겨져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 연약함 가운데 통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통증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척추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제거될지어다. 발목에 있는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턱관절의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이에 있는 염증도 다 제거될지어다. 오늘 위 염증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압착 증상도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통풍 증상도 깨끗하게 맞게 될지어다. 오늘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아토피 피부염증도 제거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오늘 씻으신 나때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의 건강 회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취감할지어다. 보혈로 덮어져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되 아버지 신듯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육체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무릎 관절은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무릎이 자꾸 붓고 아버지 걷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통증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늘 시든지 낫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어지럼 증상도 물러갈지어다. 오늘 불면증 고침받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신경통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3차 신경통도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게임 중독도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약 중독도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되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쳐버리게 해주시고 보혈로 씻어버리게 해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건강이 된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을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그 고통이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수홍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